오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믿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쩔 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믿어도 오리야 길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거기에 그 기본과 기초 위에 그 근본 위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구원인지, 어떤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인지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정의, 어떤 것이 구원인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다면 다시 구원에 대한 정립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심오한 뜻과 깊이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 보시면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리고 성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은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역사적인 예수가 성령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오심을 믿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될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개로 딱 간략하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에 있어서 흔들릴까요?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내가 구원에 대한 정립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순서로 보면은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보다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구원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 말이 뭡니까? 먼저 입으로 시인한다는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믿죠, 우리는. 이게 역사적인 예수를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수의 호칭, 존칭을 크게 네 가지로 부르죠. 예수 또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또 뭐로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네 가지의 존칭으로 호칭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네 가지의 의미가 틀리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라는 말 속에는 역사적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어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야 이 말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호칭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어쩔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역사적인 예수인 그 예수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그 예수와 그 예수를 믿음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동일한 분인데 그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즉 역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면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예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역사적인 예수를 그것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찾으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찾으면서 그 말씀을 관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신앙을 가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에 속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내가 신앙이 어리고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직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그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 육신에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3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너의 행위, 너의 선한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율법이냐 너희 행위냐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왔을까 안 왔을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의 가운데 있고 자녀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이 가득한데 내게 성령이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온다고 내 속에 오신다고 갈라디아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으로만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이 오시지만 이게 믿음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 앞쪽에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늘 이런 말을 기도의 반은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습니다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믿어지니까요. 엄마가 나에게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 했어. 믿어지면
엄마 맛있는 거 사줘? 고마워요. 그거로 끝이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면 되고 신뢰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엄마 내일 진짜 맛있는 거 사줘? 사줘? 진짜야? 이러면 그이가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계속해서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힘으로 믿는 이 믿음은 한계가 있고 이 믿음으로서는 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레바퀴에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작으면은 이것은 늘 뺑뺑 돌죠. 그 자리를 뺑뺑 돌죠.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단계가 없이는 다음 단계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다음 단계는 먼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제 10장으로 오시면 이 말씀합니다.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진리고 참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죠.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죠. 그러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게 쉽습니까? 아까 어느 장로님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믿습니다를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말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엄마 내일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맞아, 진짜야?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머리로 믿어지는 이 신앙에 머물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속에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통해 어떤 이해를 통해 지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먼저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식에 머리에 있는 이 혼적인 지식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마음까지 믿어지게 될 때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부터 내 혼적인 지식으로부터 지성으로부터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던가요? 어렵죠. 그러면 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믿지만은 내가 믿는 그 전제하에 내가 믿어지더라, 믿어져. 이 수동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는지, 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왜 마음으로 믿어지는지 이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고 이제 내 마음으로 믿어져.
내가 진짜 믿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인지 성령의 그 활동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성천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고 가야지만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8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죄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이 의는 뭐죠? 내 속에서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꾸만 제시하고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 속에 오면 그가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말씀하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로마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로 성령은 내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면서 그 예수를 바로 믿게 만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말 속에는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한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까? 내 지식으로 믿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게 되면. 왜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지더라.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믿게 만들었다. 그 말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만일에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문제일까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이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역사적인 예수, 입으로 시인하는 나의 지성과 지식으로 내 힘으로 그를 믿는 그 믿음과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이 믿음,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른 믿음,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군가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그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믿음이 내게도 전해진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준다라는 말씀을 1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제시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활동하는 성령의 활동이, 능력이 거기에 함께 제시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17절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음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수단이고 뒤에 믿음은 목적에 이르는 것이죠. 많은 부분의 해석이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근거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듣는 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의 증거, 이 수단이 듣는 자에게 증거가 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이 사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구원의 확신,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전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와 같죠.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마음으로 믿는, 믿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이 단계는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보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고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믿음이 내게 섬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이르는 세 번째는 뭔가 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왔던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는데 왜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믿기지 않을까요?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성령의 소리보다 나의 소리가, 나의 자아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라는 그런 역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의 소리가, 내 육신의 소리가 크면 믿어지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힘듭니다.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는 이 세 번째의 방법은 내 자아를, 내 육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를 보게 될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는 나의 죽음과 거기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케 하는 그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내려놓고 그 복음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믿음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역사적인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건 나의 힘 같죠.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 속에 계시면.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믿어. 그 얘기를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나의 힘으로 믿는 것 같지만 큰 범위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안달내거나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교우와 친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음으로, 그리고 내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임에 내려놓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못 박음으로 우리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점점 크게 느끼지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것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을 믿으면 그 구원을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과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믿음의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삶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평생 소비를 다 해버려요. 10년, 20년 단위도 30년 단위도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구원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와 너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사는 방법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가야지만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넘어서야 되고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것이냐?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는가? 그 답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위해서 내 속에 성령을,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집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많이 흔들립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요. 그 구원의 확신 다음에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로 느끼게끔 내 속에 만드십니다. 처음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그냥 은혜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믿음이 깊어지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나의 진실이 들어갑니다. 나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틀리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믿어지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만 두 번째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도 두 번째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올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